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의 결말 부분에서 유다 지파가 이제 뭔가 완성되지 못한, 끝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점점 더 이제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요셉의 집안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갔어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찰했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전에는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정찰병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말을 합니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찰병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고 물어보고 어디로 가면 이제 정복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성 사람에게 이제 물어보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얼핏 보면은 가나안 땅을 이제 처음 정탐을 하고 정복했었던 여리고에서 라합 집에서 있었던 일과 이제 비슷하겠죠. 이렇게 이제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찰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정찰병들에게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니까 그들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칼로 무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 보냈어요. 이제 여기까지 비슷하죠. 근데 살려서 보내게 된 거예요. 내보낸 거죠. 라합 집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남아서 함께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쫓아내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제시했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한 성읍을 세우게 되는데 그 이름을 루스라고 했고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제 불려졌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었는데 베델의 옛 이름을 갖다가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성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한 성을 세웠다 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 대단히 의미심장하죠.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사사기의 초반부는 왕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왕들을 제거하고 그 땅의 거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없애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는 이 사람을 만나서 정찰을 하고 그 땅 안으로 들어가서 정벌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용상으로 그런 그냥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햇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한 성읍을 세울 정도의 어떤 힘 있는 권력자, 그리고 그 땅을 루스라고 이름 붙이면서 자기가 정복당한 그 성에 대한 과거를 추억하는 어떤 인물,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의 뉘앙스가 여기에 묻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게 되는데,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라함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깃도와 그 주변의 마을들에 사는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마음을 굳히고 이제 나 여기서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진 다음에도, 그러니까 힘이 세져서 이 사람들을 충분히 내쫓을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부역군으로 삼는 데 만족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였어요. 게셀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서 섞여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부역군이 되었습니다. 아셀 지파는 악고 주민들과 사돈 주민들과 알락과 악십과 헬바와 아벡과 르홉의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했어요. 아셀 지파가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산 까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보여주죠.
납달리 지파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난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면서 벳세메스와 베다난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사는 것, 그리고 부역군으로 삼아서 그들을 종처럼 부리는 것, 여기에 이제 만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힘이 있어서 부역군으로 삼고 종으로 삼고 그들을 일을 시키는 이런 노동력으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힘이 역전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모리 사람은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지방으로 몰아넣어서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은 헤레스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요셉 가문이 강성해졌을 때에 그들은 요셉 가문의 부역군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리 사람들은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지방에다 아예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역전된 거죠. 단지파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아모리 사람들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채에 이 산간 지방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모리 사람이 이제 그 땅 가운데 살기로 마음을 굳혔는데 요셉 가문이 그나마 좀 힘을 써서 요셉 가문의 부역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 지파가 이 사람들을 부역군으로 삼은 것도 아니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서 자기들에게 부여된 그런 땅을 넘어서 이 단지파가 차지했어야 하는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부역군으로 삼는 이런 힘의 역전들이 지금 불균형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경계선이 아그라빔 비탈에 있는 바위에서부터 그 위쪽으로 이제 설정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에 어떻게 많은 이방 민족들이 가시와 올무가 되었는지 그 시작을 보여주는 본문인 것 같아요. 요셉의 집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베델을 치러 이제 올라갔는데 그 성읍의 옛 이름이 이제 루스였고 그 성읍의 길을 알려준 그 한 남자, 그 가족을 살려 보내줌으로써 그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딴 성읍이 헷 사람들의 지방에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햇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이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라고 이제 고대의 문헌들 이제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제 이제 철병거 부분이 나왔던 히타이트족을 헷 족속으로 이제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힘 있는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성읍을 만들게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곳에다가 예전 자기가 살았던 옛날 성읍의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름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쫓겨난 일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옛날 그 고향의 땅을 다시 세우고 되찾겠다, 이런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적인 그런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이 뒤에 있는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므낫세 지파로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주민들을 내쫓지 못하고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부역군으로 삼는 정도의 힘을 발휘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 안에 내면적으로 언제든지 내가 다시 내가 원래 살고 있던 땅을 되찾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단지파에 오게 되면 아예 아모리 사람들로부터 힘으로 압도당하게 되는 그런 힘의 역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파를 산간 지방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초유의 역전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잘 이겨나가는 줄 알았는데 점점 힘이 줄더니 힘의 역전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완전한 정복이 아니라 적당한 정복을 이루게 된 거예요. 가나안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덜 힘들고 덜 피곤한 일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정복을 원하셨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힘의 역전을 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처음에 잘 해나가다가도 적당한 타협을 하고 적당한 순종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의 힘이 더 강력해진 어떤 힘의 역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당한 순종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타협으로 묽게 희석된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면 다시 우리가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죄의 힘이 역전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는 끝없이 우리를 다시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죄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가 우리의 삶에 끝까지 밀어붙여서 적용되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여 쟁취하고 승리해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